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믿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정의라고 표현하는 그런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성적인 요소가 있고, 둘째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요소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에 과연 우리가 동의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는가라는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지적인 요소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신뢰하여서 복음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진리라고 깨달아진 말씀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할 마음과 자세가 있는지, 그러한 노력을 과연 할 결단이 서 있는지, 이러한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사상이나 철학,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이론이나 어떤 학문의 체계, 어떤 원리가 아니라 한 인격체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암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 그 자체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인데, 인격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과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saving faith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강조한 것처럼 믿음의 순종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단순한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또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반드시 나아야 되는 순종과는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물론 구분은 되지만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행하게 돼 있고 행하는 자는 믿음의 기초에서 행함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두 부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방인이, 일반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갖는 믿음으로 그렇게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믿음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이 두 종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될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 쉽게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 사건을 따라가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대신 이 구절구절 속에, 그리고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영적인 아주 소중한 진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일단 그 도입 부분을 보면요, 이 배경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1절을 통해서 보니까 바벨론 남쪽의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금신상이 너비가 6자고 높이가 60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국 단위로 표현하면 너비가 9피트고요. 높이가 90피트입니다. 약 9층 또는 10층 높이인데, 너비와 높이의 그 비율이 1대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조각상이라기보다도 일종의 방첨탑, 오벨리스크 같은 그런 아주 뾰족한 그런 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0층 높이의 탑이니 멀리서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높게 세운 뾰족한 오벨리스크 모양의 금신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라라고 그 지명한 이 지역은 사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바벨론 이 유프라테스 강 지역에 이 바벨론 그 지역에서 이 바벨론 남쪽 25km 떨어진 지금 툴룰두라라는 곳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남쪽에 어떠한 두라 평지라는 곳에 10층 높이의 뾰족한 높은 탑을 세워놓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하도록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너무나 엄중한 명령입니다. 만약에 때가 되어서 그 세운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형에 처할 거라는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화형에 처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형으로 이 사형을 처하는 이 방식이 이 당시에 종종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아주 엄한 심각한 명령인 것이죠. 이제 악기 소리가 나고 때가 되었을 때 10층 높이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화형에 처한다. 예외 없이 화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10층 높이의 금신상을 세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염두에 둬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 생각, 그의 심리를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뭐냐면 하나의 큰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의 부분이 다 세계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신상을 한 돌이 무너뜨리고 그 돌이 결국은 큰 산이 되어서 온 땅에 가득 찼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줄 때 그 다니엘의 해몽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고 당신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한한 인간.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만 결국 이 바벨론이란 나라도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 자, 이러한 어떤 그 다니엘의 해몽을 듣습니다. 꿈의 내용도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또 꿈을 그렇게 해몽을 하니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참고로 얘기해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은 일종의 다신론자입니다. 여러 신들을 믿는 것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지키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번영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신들도 얼마든지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다신론자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세운 왕국이 영원할 거라고 믿고 싶었는데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몽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거는 너의 망상에 불과한 것이지 바벨론이란 나라조차 조만간에 이제 멸망할 것이고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자기 꿈에 대한 해몽을 듣고 나서 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유한함을 깨닫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섬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 나서도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10층 높이의 금신상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은 다니엘의 그 해석을 참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는 했지만 다니엘이 해몽해 준 그 내용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에서 봤던 그 신상, 그거를 본따서 실제로 바벨론 남쪽의 두라 평지에 10층 높이의 아주 높은 오벨리스크 타입의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결국 이 금신상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금신상에 절을 하라 한 것은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꿈 해석을 믿지도 않고 여전히 내가 마치 영원히 존재할 금신상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어서 금신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 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다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오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만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아주 극대로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심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이제 히브리 세 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말하는 그런 내용 중에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 자기가 믿는 신도 그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자,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즉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다니엘이 믿고 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고 있는 너희들의 신조차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은 없다. 세상에서 지금 가장 큰 권세를 누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가장 교만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들보다 더 권세가 있고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느 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이 경배하는 신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자기가 경배하는 신들조차도 자기 손에서 이 히브리 세 청년을 구해낼 수 있는 신은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
하늘까지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바벨탑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이고 가장 극적인 그러한 교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며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물론 예배의 대상이 금신상이 아니라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악기가 연주하고 경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금신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금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다니엘서 3장에서의 이 모든 경배와 예배, 절을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느부갓네살을 숭배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거짓 예배의 특징을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의 대조적인 극명한 그런 대조가 되는 게 뭘까요? 참된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그리고 예배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중심이 된 그러한 예배, 외형적으로는 금신상에게 절하고 금신상에게 그 경배를 한 거였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에게 경배한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한 것이죠. 즉 거짓 예배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번듯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 예배의 중심에 사람이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이야말로 거짓 예배라는 것이죠. 사람 중심적인 예배에서 우리는 하루속히 탈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예배를 돕는 여러 그 예배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순서를 맡은 그러한 우리 예배 위원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도 있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들도 있고요. 자, 이러한 예배를 돕는 또 예배 순서를 맡은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 순서와 그 내용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박수갈채를 만약에 염두에 둬서 만약에 그러한 목적으로 예배 순서를 맡는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거짓 예배고 가짜 예배고 실제로 예배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예배 순서를 정할 때나 또는 예배 내용을 또 택할 때나 또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이 항상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나의 이 예배 순서를 맡은 나의 행위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정말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 동기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또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경배와 예배 또는 제막식, 자, 이런 것에서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악기가 울려 퍼지고 음악 소리가 났을 때 10층 높이의 이 금신상에게 무조건 절을 해야 되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 예외 없이 화형에 처한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은 어느 누구도 어기지 못하고 철회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중용되어서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관리로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 지금 바빌론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있다는 것이 당연히 이 바빌론 사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라도 꼬투리만 잡히면 모함이라도 해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든 이 멸망시키려고, 이 관직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이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니까 일단의 바빌론 점성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빌론 점성가들은 물론 점성술을 또는 점성학을 연구한 사람이라고도 이해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바빌론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벨론 지혜자들 또는 바벨론 점성가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과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하면 바벨론 지혜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인다는 명령을 내렸고, 실제로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꿈을 해몽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목숨을 구했던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생명의 은인과 같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함하고 고소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충동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실은 없애려고 그렇게 모략을 피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8절부터 12절, 특별히 1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들이 어찌 보면은 충동하는 것이죠. 임금님께서 그들을 등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야말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중요한 관리로서 바벨론 행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왕이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지금 불복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만약에 어떤 누구라도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왕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왕이 믿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그 신상에게 절도 하지 않는, 즉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그런 신하가 있다면 뭐 당장의 사형에 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점성가들 지혜자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바벨론 점성가들의 이 고소에 의하면 사실 느부갓네살 왕을 인격적으로 지금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인정도 안 하고 왕의 명령에 불복하고 왕이 섬기는 신들의 절도 하지 않고 뭐 왕을 완전히 무시한다 이런 것이죠. 자,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분노하는 것이죠.
그의 분노가 아마 하늘까지 닿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정말 추상 같은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1장, 2장, 오늘 이제 3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바벨론의 점성가들이 참 무기력한 자들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바벨론의 점성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정말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뭔지 모르게 그들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들 입장에서는 저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없애버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사실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표현으로 쓰면 잔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잔꾀를 굴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저 포로로 잡혀온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건수를 하나 발견하고 그거를 느부갓네살 왕을 충동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소위 잔꾀, 잔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밌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IQ라는 것이 있죠. IQ가 지능 지수를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IQ 말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EQ라 그럽니다. Emotional EQ, 감성 지수. 이제 감성 지수도 지능 지수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지능 지수보다 감성 지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IQ보다 EQ를 더 강조하는 그 리더십의 영역에서 IQ보다 EQ를 더 강조하는 그러한 어떤 트렌드가 있죠.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여기에다가 IQ, EQ 말고 JQ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서 J는 뭐를 가리키냐면 사실 잔머리의 약자, 잔머리 지수. JQ는 없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이 잔머리 지수는 가장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들이 지혜를 갖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건강하게 충고하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부귀영화를 위해서 또 시기 질투 때문에 이 잔꾀를 잔머리를 굴려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거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비록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고 그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화형에 처한다는 걸 알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보다 더 우선순위에 뒀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될 믿음의 본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프레셔가 있을 수가 있고 동료들로부터 뭐 일종의 피어 프레셔라 그러는 어떤 그런 압박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어떤 흐름 또 유행, 풍조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게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이렇게 쫓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처지 속에 이러한 사건 속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악기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
이 바벨론 제국의 거의 모든 공직자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다 모여서 그 금신상에 절을 하고 금신상을 경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지금 불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나만 안 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뭐 사형, 화형, 뭐 어떤 이런 극단적인 어떤 처형에 대한 두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만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이 되죠. 쉽게 추측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현대인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빠질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아주 큰 함정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상황윤리라는 거예요. Situation ethics.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윤리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기독교 윤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기독교 윤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소위 말하는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기독교 윤리를 이 상황 윤리로 바꿔버리는, 상황에 의해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또 내가 나한테 유익하고 편한 그런 방식으로 어떤 그 윤리관을 바꾸는 것, 그런 상황 윤리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별이 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상황 또 내 입에 잘 맞추도록 변경하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윤리는 그 형식적으로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뜻에 상황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유혹도 받게 되고 어떤 때는 압박도 받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노력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르를 떠나라. 이 우상의 도시인 우르를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르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우르를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믿음의 형제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형제가, 한 성도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그래도 용서해 줘라. 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반응을 합니다. 참으로 정직한 자세예요. 정직한 반응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또는 우리의 능력으로 똑같은 사람이 하루에 7번 죄를
지었는데 그 7번 회개했다고 7번 용서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했다고 어떻게 7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힘든 상황에 그들을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사도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일단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라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해야 했던 것이죠. 소위 말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갈등을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고 믿음의 갈등을 우리가 이겨냈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데 있어요. 물론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려움을 이겨내면 우리가 그만큼 강인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을 이겨내면 그만큼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극복하고 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더 강인해졌구나. 그래서 참 힘들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갈등에 빠집니다. 자,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재창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물들었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했던 그 인간, 죄인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재창조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요구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이 만든 형상에게 절을 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을 해야 될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만든 형상에게 너희가 절을 해라. 다르게 말하면 내가 만든 저 형상에게, 즉 가짜 신에게 너희가 절을 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저 가짜 신에게, 사람이 만든 저 형상에게, 금신상에게 내가 과연
절을 해야 될까?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는 회색지대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흑백 논리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손으로 만든, 그가 명령해서 만든 저 금신상 가짜 신에게 절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8절을 보면 어찌 보면 오늘 다니엘서 3장에 아주 그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르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문맥을 통해서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좀 아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성격에 따르면 뭐 이것저것 안 보고 바로 그냥 저 화덕에 집어 던졌을 텐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종의 세컨 찬스를 줍니다. 자, 너희들이 내 명령에 불복해서 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악기가 연주되고 다시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될 때가 오면 그때라도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정말 파격적인 소위 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세 친구에게 내가 세컨 찬스를 주겠다. 이전에 한 거 내가 그거 용서해 주겠다. 다음이라도 금신상에게 때가 돼서 절만 한다면, 경배한다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면 16, 17, 18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일종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자, 먼저 어떠한 신앙 고백이 나오냐면요.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철저하게 확신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 어찌 보면 17절에 이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통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확신. 자, 그런데 자, 18절을 가만히 보면 자, 이들이 어떻게 그 신앙 고백을 이어가냐면 그런데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험에서 구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겠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신했다면 18절에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길 원하지만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생명이 내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화형이라는 그 절대 위기 앞에서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반대적으로 대조적으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 즉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 아닌 것이 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게 뭡니까? 첫째로 내 신념을 신봉하는 거예요. 내 신념.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보다도 내 믿음의 행위를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일어나기 원하는 것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도 옳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거를 이루고 성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그거는 우리의 간구와 청원의 내용이지,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행위를 믿는 거라든가 내가 일어나기 원하는 거를 믿는 거라든가, 또는 착각에 빠져서 내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옳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착각에 빠지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내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겠다.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어. 두 사람이 싸웁니다. 자, 어떻게 싸웁니까? 각자가 자기가 분별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 가서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지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한 발자국 물러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니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속된 말로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결국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과연 그들이 분별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옳은 것일까? 얼마나 많은 때 그들이 분별한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한번 볼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즉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자신들의 믿음을 물론 중요하게 여겼지만 절대적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지만 믿음의 행위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절대적이 될 수가 없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에게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다.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주권도 믿어야 돼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뜻대로 행해지고 우리 뜻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불타는 화덕에서 우리가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불타는 화덕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네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현대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하고 견지해야 될 믿음의 본질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세계 역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당연한 도리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고난이 임합니다. 자, 신앙에 따라서 결단을 했더니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임해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신앙대로 살면은 만사형통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각오하고 예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의 결단을 내렸더니 고난이 임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산채로 불타는 화덕 속으로 던져지게 되죠. 자, 불타는 화덕에 던져진다는 것은 일종의 용광로 같은 데 던져지는 것은 그냥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아마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형에 처하는 고통이 아닐까.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보니까 자, 놀라운 일이 목격이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탄 화덕에 던져지는데, 아니 불 속에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신원을 알 수 없는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한 네 번째 사람처럼 보이는 인격체가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불탄 화덕 속을 거닐고 있다. 자,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도 목격한 거예요. 자, 25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경기를 일으키고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대상이 누구예요? 신이었어요. 신.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자기가 경배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 신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가장 경기를 일으킨 것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2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거닐고 있는 저 네 번째 사람이 이게 보통 인간, 보통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파격적인 그런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의견을 내고 좀 상충되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자, 이 불타는 화덕에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거닐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네 번째 인격체가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였다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인격체예요. 형체가 있는 인격체. 자, 누굴까요? 자, 어떠한 모습이길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신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모습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역사적으로 해석이 좀 다양한데요. 자,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이 네 번째 인물을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천사가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불타는 화덕 속에 거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이 탈무드에서는요, 아예 이 네 번째 사람을 가브리엘 천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탈무드는 일반적으로 이 불타는 화덕의 네 번째 이 인격체를 천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또 이렇게 참고해야 될 문헌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70인역 아니에요? 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이 3장 25절 이 부분에 있어서 신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문구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상당수의 기독교 학자들이 이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이 70인역을 근거로 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이 화덕 안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거닐고 있는 이 네 번째 인격체를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심정적으로 이 네 번째 인격체가 예수님일 거라고 그렇게 그쪽으로 자꾸만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지구상의 세계 역사 속에 개입하셨다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한 인격체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대체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이해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네 번째 인격체 화덕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거닐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믿음의 순종을 했을 때 비록 고난이 임하고 비록 어려움이 닥쳤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성경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모세 걱정하지 말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함께 하겠다.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모여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을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오늘의 내용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43장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구체적으로 지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불 속을 거닐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불꽃이 너희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결말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 결말이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28절 2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난 것을 보고, 자 28절 2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찬송하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지금 하나님 신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명령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29절에 보니까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 즉 온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에서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다니엘서 3장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거는 나만 찬송하겠다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즉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결단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산상 그 수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30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경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행복한 결론이어서 참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어찌 보면 반복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난 뒤에 축복이 뒤따랐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이 뭐죠? 자, 이들이 다니엘과 함께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육식을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이 식물로만 음식을 하는, 즉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이러한 어떤 결단을 내렸을 때 다니엘서 1장 19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고 왕을 모시게 되었다.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2장 49절에서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꾸고 다니엘이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자,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처형당할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게 하였다. 즉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중용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고난 뒤에 이들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지혜이긴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신론자였고요. 아직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즉흥적이고 간접적이고 충동적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몽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탄 화덕에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구출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지만 아직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 좋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 나를 누구라고 칭하냐, 뭐 예언자다,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어떠한 존재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너무 기뻐하셨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믿든지 간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믿든지 간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이란 걸 믿느냐?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믿느냐? 너는 정말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너의 하나님이 되심을 정말 믿고 그리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구원은 한 개인의 구원을 떠나서 온 인류, 온 우주 만물을 위한 구원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과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찌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참
가까이 갔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어쨌든 경험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험은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안 나오고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함께 다니엘서 3장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이,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 땅을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